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에게도 힘을 그렇게 준 적이 없는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왕성하고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거친 사자를 마치 염소새끼 찢듯이 찢는가 하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연결하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모든 블레셋 지경의 밭과 수목을 모두 다 태워버리죠. 그런가 하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군사를 그렇게 때려 눕히는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가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이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을 때에 삼손은 밤중에 호련히 일어나서 그 가사 성의 그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서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줘요. 지금 삼손이 머물고 있는 가사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그 거리는 무려 51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성의 문짝들과 설주와 문빗장들을 어깨에 메고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만 준다면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모아서 너에게 도합 5,500세겔, 즉 오늘날의 그 무게로 따진다면 은 320kg에 해당하는 그 은을 너에게 모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삼손, 그 엄청난 힘으로 온 블레셋을 떨게 했던 삼손이 이제 지극히 연약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밤입니다. 어두운 밤. 작은 태양, 곧 빛의 사람 삼손은 밤의 여인과 동거하면서
어둠의 여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혹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혹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 첫째로, 유혹은 각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성을 향한 정욕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요 또 사사이면서도 서스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서스름없이 이방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없는 땅 블레셋을 넘나들더니 처음에는 딥나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 정혼을 하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품고서 정욕을 따라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여러 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딥나에 살던 여인과 한 차례 해프닝이 끝나자 이번에는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가사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한두 번이 무섭지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가사 지역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저들이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삼손은 밤중에 호련히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빗장들과 설주들을 빼가지고 그렇게 홀로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경고도 받고 각성도 받을 만한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서서히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삼손이 이제는 스스로 영적 무장을 다 해제한 채로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밤, 어둠. 그러니까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이제 밤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와 동행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찾아가며 그리고 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역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유혹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자기 육체를 내어주게 되면 그것이 죄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심판적 결과인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선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 유혹은 갈수록 집요하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정욕에 빠져 소래 골짜기를 찾아온 삼손, 그리고 무장을 다 해제버리고 자기를 찾아온 그 삼손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그에게 돈을 벌게 될 바로 그 기회를 얻게 된 들릴라.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그에게 돈을 약속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밀을 캐내어서 자기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들릴라는 이제 시시탐탐 그 비밀을 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품에 들어온 삼손에게 들릴라가 조용히 물어요. 삼손이여,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거죠? 내게는 그 비밀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래서 삼손이 농기 어린 말로 들릴라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에 마르지 아니한 활줄 7가닥을 서로 엮어서 그곳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의 힘이 다 사라지게 된다오.
그러자 강교한 들릴라는 은밀하게 블레셋 군사들을 이미 자기 집 안에 매복시킨 후에서 삼손의 말대로 삼손을 결박하고 나서 외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이 말에 삼손이 그 7 활주를 마치 불에 탄 삼시를 털어내듯이 그렇게 끊어버리고 일어나죠. 그러자 들릴라는 속았다는 듯이 분해하면서 또 다그치기 시작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 비밀을 나와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군요. 이에 삼손이 또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는 쓰지 않은 새 밧줄들을 엮어다가 나를 한번 묶어보시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약해질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는 또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후에 또 외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삼손은 그 줄들을 쉽게 끊어버리고 일어나게 되죠. 들릴라는 이번에 더욱더 다그치기 시작해요. 당신은 나를 희롱하며 매번 나에게 거짓으로 말하는군요. 한 번쯤이라도 당신의 신실함을 내게 보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삼손이 말을 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날실과 섞어 짜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묶은다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요. 우리는 집요한 들릴라의 추궁 앞에 점점 삼손이 자신의 비밀, 그 힘의 비밀의 근원인 머리털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되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유혹이 일어나게 되고, 유혹은 갈수록 집요하고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동침하기를 요청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날마다 요청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유혹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점점 집요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을까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지금 힘이 왕성한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자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윗상전의 아내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의 상황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혹의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것이 정욕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왜 요셉은 그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상황을 피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정욕에 대해서 누가 감히 나는 그것에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유혹은 계속해서 집요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둠을 멀리하고 유혹의 상황은 만들지도 말고 그 상황을 피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또 가르침, 마지막 3번째, 유혹에 넘어지면 거룩이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진 곳에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집요한 들릴라의 추궁에 이제 점점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의 그 비밀에 점점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나시린의 바로 그 표징인 머리털에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털 자체가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표징, 그 머리털에서 이제 힘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나시린의 거룩에서 그에게 힘이 부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삼손은 이미 나시린의 근원인 그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벌써 규례를 어기고 말았어요.
이미 죽음과 사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기방을 출입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벌써 마셨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나시린의 표징이 바로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털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들릴라에 의해서 그 머리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밀리면서 그에게 모든 능력이 떠나가게 되죠.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나시린으로서의 거룩에서 비롯된 것인데,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표징인 머리까지 밀리면서 모든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시린의 그 합당한 그 거룩의 내용, 그러니까 경건의 내용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나마 남은 경건의 표징, 경건의 모양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이 다 사라진 삼손에게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에게서 거룩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시린과 같은 성도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로서의 어떤 드렸던 거룩이 무너지면 서서히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각 사람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은 갈수록 지배해지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여러 거룩의 내용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능력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과 능력 가운데 거하며 늘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는 복된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